그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면서 길을 떠날 때에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인 보따리도 전대의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신발은 신되 옷도 2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르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에서나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보장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또한 어느 곳이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밑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리하여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신앙의 순례자 공동체 여러분, 오늘 복음 말씀대로 파견되어서 우리 만수일동 공동체에 오신 분이 계세요. 사실 지난 월요일부터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 부제님 오늘 이제 강론을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수일동 공동체 이름으로 큰 사랑과 격려와 응원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화보준 시몬 부제입니다. 저는 미추홀 지구에 있는 숭이동 성당에서 이곳 만수일동 분당으로 7월 8일부터 8월 5일까지 부제 사목실습으로 이렇게 파견받아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신부님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이렇게 파견받아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 오늘 첫 주일미사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주일미사의 복음이 그 12제자를 예수님께서 파견하시는 내용이어서 참 뜻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견하신 것처럼 저도 이곳 만수일동 본당 공동체에 파견되어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파견되어 온다는 게 무엇인가, 파견돼서 보내지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게 오늘 복음의 내용에 잘 설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저런 권한을 주신 다음에 12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파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마르코 복음에서는 이렇게 둘씩 짝을 지었다고 하시는데 또 이제 공관복음이 다른 복음서 마테오 복음에서는 또 둘씩 짝지었다는 표현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짝이 지어졌느냐, 짝이 지어지지 않았느냐 보다도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파견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길을 떠날 때에는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인 보따리도, 전대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신발은 신되 옷도 2벌은 껴입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먹을 거 챙겨가지도 말고 돈도 가져가지도 말고 여행 보따리 하면 이것저것 여벌옷이나 필요한 물건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챙겨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래도 좀 챙겨왔거든요. 우리 만수일동 분당 오면서 이게 2박 3일 여행이면 그냥 가볍게 가방 하나 메고 올 텐데 그래도 한 달 동안 지내면서 좀 이렇게 옷도 좀 있어야겠죠. 아무리 세탁기를 열심히 돌려도 또 옷이 한두 개만 가지고는 한 달 살기 힘드니까 책도 좀 필요하니까 이것저것 가져오고 하다못해 기도하는 책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이 지금 저를 보셨으면 말 안 듣는다고 혼내셨을까요? 여행 보따리도 가져왔고 빵은 안 가져왔지만 돈 얼마 있진 않아도 돈도 가지고 왔고 신발도 지금 신고 있는 구두는 이제 미사 때 신는 건데 다른 신발 하나 더 있고 운동화도 있으니까 못해도 3켤레는 가지고 왔는데 아주 말을 지지리 않는 그런 부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이런 얘기 하셨을까? 제자들을 잘 준비시켜서
어떻게든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파견을 보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그 당시에 제자들 파견하실 때 이 삶이라는 게 이제 뭐 사도행전 보면 바오 사도가 어떻게 여행했는지 잘 기록되어 있으니까 알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배고프기도 하고 힘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광야를 떠돌아다녀야 되고, 뭐 지금 우리 본당 만수일동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누군지는 몰라요. 적어도 우리 인천교구에서 부재 소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고, 제가 뭐 어디 엄한 데서 온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적법하게 합당하게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환영을 해주시죠. 근데 그 당시에는 뭐 돌아다니는데 뭐 예수님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뭐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그때는 이제 미신도 많고, 이제 그리스 쪽으로 가면 뭐 제우스 믿고 막 이럴 때였어요. 그러니까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환영받지 못했겠죠. 그러면 준비를 최대한 해서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대충 해도 되는 것처럼, 준비를 많이 안 하고 가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내가 가서 시키는 대로 해라.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서 병든 이들, 아픈 사람들, 마귀 들린 이들 고쳐주고 마귀를 쫓아내라 했으면 가서 그거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내가 어떻게 잘해야겠다, 뭘 최대한 준비를 많이 해야겠다고 하면 할수록 마음이 불안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불안감이 커져요.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우리가 할 때에는 내가 인간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기보다 그 고민은 나중에 해야 돼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게 무엇인지를 여쭤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떤 그 뜻을 지니시고 저를 이 인천교구에 수많은 문당이 있는데 이곳 만수일동 공동체에 저를 보내신 이유는 또 지금은 제가 완전히 알지 못해도 뭔가 뜻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여기에 온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은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도 분명히 그런 뜻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제가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 뭔가 대단하게 노력을 열심히 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 여쭤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파견되어서 이곳 만수일동 공동체에서 첫 주일미사를 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곳에서 짧기도 하죠. 4주 정도를 이제 실습을 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곳 만수일동 공동체에 저를 보내셨는지 기도하면서 그 뜻을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뭔가 의미가 있을 텐데, 물론 그 의미를 알려면 분명히 시간도 필요할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빵도 여행 보따리도 돈도 들이지 말고 일단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위험이 있는데 이것저것 챙겨가기에도 모자랄 텐데 왜 그런 거 하나도 안 챙기고 가라고 하셨을까? 그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도 제자들을 이해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일이라면 내가 불안해하면서 무언가를 해내야 된다는 강박이나 그런 불안 때문에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시키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강론도 준비하고 제가 이곳 공동체에 오게 된 이유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좀 짧을 수도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저는 하느님께서 저에게 신학교를 다니고 이제 사제가 되겠다는 이 인생을 선택했을 때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최대한 많이 나누고 그것을 전하는 그런 실습을 하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런
하느님의 뜻을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 뜻에 맞게 제가 만술동 공동체에서 4주 동안 진짜 그렇게 많은 사랑을 우리 강론을 통해서도 전해드리고 제가 이제 삶을 통해서 밝은 모습과 여러 가지 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제의 길을 선택한다고 해서 10년 정도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부제가 돼서 이렇게 본당에 파견되었어요. 근데 이제 신자분들께서는 각자의 삶에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삶의 방식이나 고유한 소명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이 인생 크게 봤을 때에는 사제가 된다, 혼인을 해서 가정을 이룬다 이런 큰 것일 수도 있지만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서 누군가와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할까, 어떻게 말할까, 어떤 표정을 지을까 이러한 것들도 사소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떤 방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각자 고유한 소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면서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를 고민도 해보고 기도 안에서 하나님께 질문 드려보는 한 주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창조주이신 주님, 저희를 창조하시고 거신이 참 좋았다고 하셨으니 저희가 주님께 받은 은총으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평화의 셈이신 주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갈등을 안고 살아가는 국가들을 살펴주시어 갈등을 겪고 있는 이들이 담대하고 적극적으로 대화하여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사목적 배려가 필요한 아픈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자이신 주님, 병자 사사를 받는 이들과 그들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건복하시어 이 성사로 주님의 힘을 얻게 하시고 또한 이 성사가 모든 이에게 연민과 희망을 더욱 잘 드러내는 표징이 되게 하소서. 자비하신 주님, 영원한 생명을 청하는 저희 분당 공동체를 두고 보시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깨닫고 성실히 실천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성찬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주님의 제단에 제물인 빵과 포도주를 봉헌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함께 담아 주님께 봉헌합시다.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되 주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저녁을 합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같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리리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오늘 세상에 널리 퍼져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교회 요한 세리자와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보이지 않는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푸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성령으로 하나되어 전능하신 천주소환구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시리로다.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자녀를 나누십시오. 양성체에서